예, 오늘도 이 금강경 오가해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금강경 오가해가 무슨 뜻이냐? 금강경에 5명의 선사가 주석을 붙여놓은 것이다. 이 금강경에 많은 주석가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많은 주석가 중에서도 이 어떤 선사가 이 5분의 선사를 선택해서 오가의 주석서를 붙였다 해서 이 금강경 오가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 금강경 오가해를 편찬하신 첫 번째 스님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금강경 오가해를 편찬하신 분이 함어득통선사, 함어득통선사께서 이 금강경 오가해를 또 자신의 주석서를 넣어갖고 만들었어요. 이 함어득통선사가 어느 정도의 스님이냐? 세종대왕께서 찾아가서 뵐 정도로 함어득통선사가 세종대왕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종대왕이 함어득통선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만큼 아주 그 당시에 그런 스님이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책이 되어갖고 나오는 것은 무비 스님께서 여기도 물론 무비 스님의 주석이 들어가 있어요. 무비 스님에 의해 갖고 한글로 번역된 책이다. 그러면 금강경의 원본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요거야. 금강경. 이거는 한국불교대학교에서 무일우학 스님께서 교재로 사용했던 금강경입니다. 아주 이 초보자들도 잘 이해될 수 있게 쉽게 잘 편찬해 놓은 금강경이다. 그래서 금강경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거 하나 사갖고 보시오. 요거는 너무나 책이 어려워갖고, 어렵다는 게 뭡니까?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난해하다. 난해하다는 게 뭐냐? 한문이 많이 섞이고 금강경에 필요하지 않는 온갖 이 잡글들이 들어섞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잡글이란 건 뭐냐? 도교, 성리학,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또 연맹의 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서 금강경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 오가해는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안 읽혀지고, 그래서 큰 스님이 강원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사용한 교과서였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는 금강경 오가해 하면은 아마 다 읽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조금 난해하고, 요거 금강경은 참으로 쉽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32 동가리로 나눠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분 가니까 1분, 2분, 3분 가니까 나눌 분자로 써요. 그래 나누는다는 그게 의미를 빼고 그냥 우리가 옷에 잘 쓰는 용어로 한다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 5장 해서 32장으로 딱 나눠놨어요. 누가 했을 때 여기 누굽니까? 양무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다 와서 만난 왕이 양무제지 않습니까? 내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불법의 신선함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 던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니까 무. 이때의 무는 없다는 뜻은 아니죠. 알 수 없다.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알 수 없다 이렇게 다. 무슨 자기 자신한테도 안 물어. 내가 누굴까 했을 때 무잖아. 무. 그때 없다가 아니고 무 했을 때 알 수 없다. 내 공덕이 얼마나 되노? 무도 마찬가지. 네 공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다는 거야. 신성한 불법의 대의가 뭐냐 했을 때 확연하게 다 드러났는데 신선할 게 뭐 있냐?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은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데 여기에 무슨 신선한 게 있냐? 이랬다. 불식.
불식이나 무나 뭐 말의 매이만 아이고 불식하고 뭐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하면 그 사람은 말에 매였다. 오락했으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에 매이 갖고 손가락 길이가 기니 뭐 뿔레에 매이 갖고 뚜껑니 익하고 있다. 이 금강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금강경의 요지가 뭐냐? 딱 물었을 때 한마디로 말해보라. 우리가 반야신경을 한마디로 말해보라 하면은 오온계공도 일체고액이다. 한마디로 딱 끊어. 오온이 공함을 알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도자가 도일체계공 오온계공도 일체고액이다 했을 때 곧 이때 도가 뭐냐? 도 건널 도자인데 건너거나 뭐 벗어나거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경 했을 때 금강경은 그러면 반야신경처럼 한마디로 말해보라.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요. 무주상 보시라. 무주상 보실라라. 마음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하고 도를 닦음에 있어서는 육바라밀 그 중에 무주상 보시를 하라. 이게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다. 금강경을 읽어보고 어렵다는 동이 특히나 금강경 5가의 5분의 대가들이 한 이야기를 너무나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줄 없는 검문고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라. 아니 줄도 없는 검문고에서 무슨 소리가 난단 말이오.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 아니 그거 없애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어쨌든 간에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 금강경 1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 부처님께서 1250명의 대중들을 거느리고 기원정사에 계실 때 탁발을 나갔다 아닙니까? 탁발을 나가서 탁발을 해서 돌아와서 제자들과 같이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발 씻고 이렇게 명상에 딱 앉아 있었다. 명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날따라 수보리가 다 뭘 받겠습니까? 부처님이 고요하게 앉아있는 말없이 앉아있는 그 자체에서 뭘 느끼겠습니까? 제 추측상으로는 수보리가 아마 공을 다 깨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희화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우리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고 또 보살들마다 또 역할도 잘 이렇게 분배해주고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부처님시여 발심한 자, 안옥따라 삼막다리를 은 자, 보살들은 이 보살이 뭐냐 하면 이 소승과 대승의 보살은 틀립니다.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소승,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다 그 소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에서 그 도를 깨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팔정도가 부처님은 강조했어요. 열반경에 보면 마지막 돌아가실 때 100살이 넘은 어떤 노인이 왔을 때 그런 소리는 그만하고 팔정도를 닦아라. 뭐 어느 스님이 그중에 그때 뭐 육사 외도들 중에서 스스로 깨쳤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치고 어떤 사람은 안 깨쳤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한테 와서 질문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소리는 그만두라. 그만두고 네가 깨쳐야 된다. 네가 깨치려면은 팔정도를 닦아라. 방해를 하지 말고 정정진하라. 이거 열심히 공부하라. 앞으로 나가. 그 팔정도. 그러니까 부처님 때만 해도 이 소승들이니까 팔정도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대승으로 넘음으로써 뭘 이제 강조하십니까? 육바라밀.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바라밀.
그러니까 이게 그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여, 발심한 자. 이 발심한 자가 누굽니까? 이 보살입니다. 소승에서는 깨달은 자가 아라한 이런 자들을 우리가 보살,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소승에서는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나누는데 대승에 들어오면은 보살과 부처, 보살이 누구냐 했을 때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자, 이 자가 우리는 보살이다. 우리 절에 가면 여자 신자들을 우리가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자 신자들은 거사님, 처사님 이렇게 부른다. 여자 성들 보고는, 여자 신도들 보고는 우리가 보살을 한다. 어떤 스님은 그 보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보살 하면 문수보살, 간세음보살 이런 정도는 돼야 우리가 보살을 붙여주는데 어떻게 신도들한테 보살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대승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다. 대승불교에서의 보살은 누구냐 했을 때 깨닫고자 발심한 자가 우리는 보살이다.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은 요 신도들 보고 아이고 보살님 하죠. 맞는 이야기라고요. 왜? 보살님들은 딱 깨치고자 발심한 스님들. 제가죠. 그 보살. 그것도 모르고 소승에 매달리가 있는 사람들은 왜 합니까? 여자 신도들 보고 보살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그것도 문수보살이나 간센보살 그런 정도 수준은 돼야 미륵보살 지옥 지키는 무슨 보살입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그러는데 이는 대승불교를 모르는 자다.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누구냐 했을 때 깨닫고자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깨치고자 발심한 자. 그리고 거기 소보리가 탁 일어서서 부처님한테 질문합니다. 이 발심한 자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또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입니까? 하고 질문한다. 이 질문에 여기 전부라요. 이걸 이제 부처님이 대신한다. 그리고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하실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없는 마음으로서 상을 버리고 상을 버는 거 모든 상이 개시현망이다. 개시현망이고 상이 아닌 줄 알면은 즉각 요래를 버리라. 이거 아닙니까? 상이 아닌 줄 알면은 또는 상이 상인 줄 알면은 상이 상인 줄 알면 이때 상은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상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상에서 우리가 깨치면 뭐야 됩니까? 실상으로 보는 거죠. 실상 따로 있고 현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이 곧 현상이요 현상이 곧 실상이요. 깨치는 그 순간이 현상이 곧 실상이 되고 또 이 깨침을 놓쳐버리면 실상이 현상이 돼요. 우리가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 돌을 닦아서 부처되는 게 아니. 아래 안에 불성이 들어있답니까? 불성을 끄집어내면은 내가 부처요. 불성이 안으로 숨어버리면은 내가 중생이라. 마치 그 태양이 구름에 가려갖고 안 보일 때는 내가 중생이고 구름이 흩어져 갖고 태양이 반짝반짝할 때는 내가 곧 부처다. 중생즉 부처다. 공불 시색이요. 색즉 시공이다. 같은 이야기 같은. 중생이 곧 부처다. 부처가 곧 중생이다. 왜? 부처의 구름 가르면은 중생 돼버린 거야.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깨쳤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러면 부처가 깨친 사람도 번뇌망상에 헤매고 다녀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곧 부처. 그리고 부처와 중생이 같으면서도 또 다름이 있는 기라. 그래갖고 불이라 그래요. 안 그러면 똑같다 할 건데 왜 다르냐 했을 때 중생은 중생으로만 살다가 깨치면 왜 합니까? 부처도가 됐다가 중생도 됐다. 중생이 됐다가 부처도 될 수 있는. 그래서 부처가 곧 중생이다. 어쨌든 간에 수보리가
그 안옥따라 삼박 발심한 자, 깨닫고자 하는 자는 뭐 마음을 어디다 머물게 하고, 또는 뭐 깨달은 자 이렇게 해도 되죠. 갓 깨달은 자, 그 한의지에 들어간 자, 우리가 그 하엄경, 법화, 하엄경이죠. 하엄경에 보면은 십신, 믿을 신자, 십신, 그 다음에 십주 머무르고, 그 다음에 십행, 십해양, 그 다음에 십지. 이 십지가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깨달음의 단계. 십지에도 10가지의 깨달음 단계가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가 한의지. 저도 한의지를 한번 느껴봤어요. 딱 하니까 온몸에 한의심이 쫙,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사람은 독에다가 물이 가득 찼는데 갑자기 독 밑이 탁 깨져갖고 물이 싹 빠지는 그런 느낌이다. 근데 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온몸이 한의심이 확 몰려오더라고. 너무 그렇게 딱 한의심에 딱 들어가니까 방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해야 될지를 그냥 딱 텅 빈 상태에 내가 순간적으로 톡 비가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그 순간이 탁 되어버리더라고. 한의심에 딱 텅 빈 그 자리. 우리가 능소가 끊어진 그 자리. 능소가 뭐니까 주관과 객관, 이 능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능소가 없는 그 자리. 우리가 깨치고 나면 다 하나라 하지 않습니까? 능소가 없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은 다 한 자리. 금 했을 때 금 갖고 온갖 그 다만 장식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금이잖아. 만약에 다 만들어 놓은 거 금이니까 하나로 딱 합쳐도 뭐 똑같은 동질 거니까 같다는. 그래서 깨치고 보면 하나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몸 속에 다 같은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은 다 하나다. 우리가 천의 강물에 달이 비춘다니까. 천개의 강에 천개의 달이 있다. 그러면 그 천개의 달이 다 다르나? 똑같다. 한 개의 저 위에 있는 달에서 비춰진 거기 때문에 다 같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성은 다 같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딱 한마디, 마음을 어디다 머무르게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서 깨쳐야 됩니까?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선과 교는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볼 수가 없다.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가르치고 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려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성을 열어놓고 상이 아닌 줄 아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을 어디다가 머물게 할 것입니까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이거는 육바라밀을 하시오. 육바라밀을 함으로써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육바라밀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인데, 보시바라밀을 하더라도 어떤 보시바라밀? 우주상 보시바라밀을 하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이 금강경이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해요. 장식품을 굳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 장식품 때문에 그 장식품이 탐이 나서 그 장식품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금강경이 힘들다. 그 장식품을 다 빼버리고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딱 핵심 이야기를 하면 오온계공도 일체고익이다. 오온이 공임을 알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금강경의 반야신경의 핵심이듯이, 금강경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가르침을 배우고 이게 어떤 게 사상을 버리고 아상, 인상, 중생, 인상, 수자성을 버리고 상이 아닌 줄 알고 색이 색불 색이 아닌 줄 알면은 즉각 유래를 볼 것이다. 이런 삶을 살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하지요. 열반경, 부처님 돌아가신 열반경에는 팔정도, 그 다음에 지금 이 금강경에서는 수행방법으로 육바라밀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중기, 대승불교의 중기에 들어가면은 그 해심밀경에 들어가면은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강조해요. 오셔도 뭐 인도 저쪽에 참 동남 저쪽에 보니까 이파사나하고 사마타를 강조하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와서 하도 가나선 보다가는 뭐 이파사나 사마타가 더 좋다고 하고 뭐 막 그걸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승불교 중반에 들어오면은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누굽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선불교를 전파시킨 달마대사. 그 후예들이 쭉 내려오면 대해종고가 뭘 주장합니까? 가나선을 주장. 대해종고가 가나선을 주장하고 그 갱지선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묵조선을 강조하죠. 그리고 묵조선과 가나선이 완전 우리 뿌리는 한 뿌리지만 우리 땅에는 두 개의 갈래가 갈래죠. 경지스님하고 대종고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친하면서도 이 대종고는 좀 기질이 강질이라. 그래서 경지 같은 막 비난을 하고 이 경지가 먼저 죽었는 것 같아요. 먼저 죽으면서도 이 대종고에게 후사를 맡기고 또 이 대종고가 이 경지의 후사를 뒤에서 돌봐줬다. 그리고 이 묵호선은 여기 일본에서 우리나라 하두 들고 참선하는 가나선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기를 끄는데 저도 뭐 사마타나 이파사나 보다가는 가나선을 더 강조하는데 왜? 가나선 속에 이파사나 사마타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저는 이제 분석하면은 뭐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챙김이 뭐냐?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마음을 딱 갖다 놓는 거. 마음을 여기 딱 갖다 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마음챙김.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뭐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나? 앉아 있나? 서가 있나? 화두를 들고 있나? 하는 것을 나를 직진해서 직지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탁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깨달음을 강조. 깨달음보다 깨어있어. 알아차림, 마음챙김은 과거, 현재, 미래 여기 딱 있는 거, 현재 있는 거 마음챙김. 그 다음에 알아차림, 내가 화가 났나, 성질 나 있나, 나를 딱 직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음 반대가 무명이죠. 무명, 행식, 명식, 유깁, 촉수, 예치, 유, 생로병사. 이 연기법에 알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알고, 공을 알고, 그 다음에 계행, 무상을 알고, 제법, 모하라. 이 5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뭐 더 없어. 이 외에는 없다. 부처님의 잡으면은 한 손이요, 풀면은 한 방이다 하는 말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요 5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깨어있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고 깨어있어. 이 3가지가 어디에 또 있느냐? 화두, 가나선 속에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 가나선 가면은 선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하면 교를 공부를 해야 돼요. 선교일치. 그러니까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교를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문으로 뭐라고 하면 어떡하겠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선을 공부할 때는 교를 버려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밑바탕, 뭐든지 간에 밑바탕이 있어야 되잖아. 밑바탕. 집을 지을 때도 밑바탕을 단단히 해놔놓고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린다니까. 그랬을 때 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빠사나나 사마타나 우리가 가나선은 뭘 강조합니까? 선을 강조하지만은 교는 없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고 깨어 있음 이 세 가지를 할 때 다 깨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성교일치가 맞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려면 위안 사성제, 십연기법, 공, 제법모와 재행무상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이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깨달음이 얻을 수 있고 깨쳐도 또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서 또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전 읽기를 우리 그 성철 스님은 내 이 100일 법문을 듣는 동안에도 화두를 들고 내 이 100일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화두를 들지 않고 내 100일 법문을 듣는 자는 신주 단지 없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지사 지낼 때 지방을 써놓지 않고 제사 모시는 것과 같다. 지방 없이 제사 모시는 것과 같다. 화두를 들지 않고 단순히 내 법문만 듣는 것은 그럼 지식만 얻는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지식은 뭡니까? 오히려 그 성철 스님 표현하면 휴거하고 또 휴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일어놓고 또 일어나. 지식은 일어놓고 또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화두 들지 않고 성철 스님 법문만 듣고 있으면 오히려 지식만 더 쌓이는 깨달음과는 정반대의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탁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수부리가 질문한 그 안에다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어디에 머물게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입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질문했어요. 이때 부처님이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